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반갑게 보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또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진짜가 나타나고 증명이 됩니다. 성경에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예,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삭을 묶어놓고 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 내려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가 사라진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됐어요.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모세처럼 이끌어야 될까 암담하고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죠. 그때 진짜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타났어요. 다윗도 그래요. 사울 왕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닐 때 막 도망다니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왜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나타날까?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의 소개를 들으시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그 사람인 것처럼 소개를 해봅니다. 저는 평생 실패 속에 산 사람입니다. 신분부터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목동이 아니라 왕자였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을 구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내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게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오게 됐습니다. 위기가 내 꿈도 내 신앙도 내 삶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망해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의 장인어른의 양을 치며 목동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실수가 있었고, 아이고 고사님 잘하시네. 성경을 하도 많이 읽으시니까. 실수가 있었고 이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언제 제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사명 아닙니까?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야 됩니까?
왜 제게 모든 것을 뺏어갑니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흐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 하나님에게 철저히 실망하고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니 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동족 이스라엘을 바로왕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모세도 포기했어요.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삶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세요? 바로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40년 만에.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모세라면 40년 만에, 뭐 성경이니까 그렇게 길다고 생각.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에요. 10년, 15년,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는 다 포기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안 되던 것이, 내가 원할 때는 그렇게 묵묵부답이셨던 분이 40년 만에 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다시 나보고 바로왕에게 가라고, 이제 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 나이가 도대체 몇인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김순성 권사님이나 우리 임지훈 권사님 이제 연세 정도 되는 그런 때에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모세는 가기 싫었습니다. 반항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별의별 핑계를 다 대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제가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억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죠.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바로왕이 안 보내주죠.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 일이 재앙으로 되겠나? 그래도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아야, 안 돼.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에 무너졌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겠지.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끔찍한 통곡의 밤을 보내고 나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도 이스라엘을 보내죠. 모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야, 우리가 진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저 강야만 건너면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야 거의 430년 만에 이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험난한 여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홍해바다 앞으로 데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도로 걸어서 가면 원래 가던 길로 가면 지름길로 가면 14일에서 15일 정도, 보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나라 민족들의 땅을 거쳐가야만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안내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1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바다로 이스라엘을 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텐데 일부러 그들을 유인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갖다가 이 홍해바다에서 다 무찔러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도록, 또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혹시라도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은 풍족했거든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물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저 사막에서 막 목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하고는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광야를 가다가 목마르면 애굽이 생각나고 먹을 것을 생각나면 애굽이 생각나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홍해바다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겨우 나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희망이 생기고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앞에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있고 갑자기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가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굉장히 난감해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가 사역자로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그것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낯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막 백성들을 원망하죠. 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를 다 저 홍해 앞바다에서 죽일 작정이야? 뒤에 애굽 군대 쫓아오잖아. 우리 저 앞에 갈 수도 없잖아.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모세가 어떻게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생기는가? 왕자였을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양을 쳤을 때도 그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번 길이 보이지 않을까? 왜 내가 가는 길마다 산들이 가로막고 있을까? 왜 나에게는 앞이 열려지지 않을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어떤 열정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했고 부딪혔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닌, 될 수가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자, 근데 막 백성들은 따지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때 이 모세가 답답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실망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탄식의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매 순간 왜 이렇게 철저히 무너뜨리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왕자였다가 살인하고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을 때라든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을 부르다가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포기했을 때라든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겨우 나왔을 때에는 그의 믿음이 불분명했어요. 아, 하나님이라면 될 수도 있겠지 라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도망자 신세였을 때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으면 아마 모세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마음에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신 뜻이 뭡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지금 저를 이런 상황에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길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당당히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아직도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물러가질 않아요. 떠나가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본문을 짧게 하느라고 좀 읽진 않았는데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봐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마른 땅을 준비하고 있어.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민 모세에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쫙 여러분, 그 모세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곳이 우리나라에 좀 몇 군데 있죠. 뭐 간단하게는 우리도 갔던 저 대부로 들어가다 보면 그 목섬이라는데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길이 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다른 데는 다 뻘이에요. 근데 길이 난 거기만 모래길이에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도 우리는 신기한데 지금 이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쫙 벽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모세에 관련된 이 그 만화 영화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벽이 갈라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땅은 원래 이 바다 밑이나 물 밑에 땅은 어때요? 질퍽질퍽하죠. 근데 그 땅을 동풍으로 바람으로 다 말리는 거예요. 딱딱한 땅이 되도록 말려버리는 거죠. 땅은 말려주고 옆에 그 물은 닿았다가 벽으로 쫙 세워주는 거예요. 이 벽에 여러분 그 수족관처럼 막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벽을 쫙 세워가지고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죠. 이 벽이 어떤 벽이에요? 하나님의 벽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바다라도 풍랑이라도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벽이 막고 있으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덮고 있는 예수 보혈의 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무것도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왜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환난, 여러분 볼 때는 길이 없죠. 저에게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옛날에 있던 그 간증인데요. 울산에 살던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동태 장사를 하시던 가난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분이세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난하지만 지금 자기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큰 몫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자기는 교회 건축하는데 큰 몫을 감당하고 싶어요.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것은 내 평생 모은 동전인데 이 동전 받고 동태 한 짝을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동전이 얼마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 같아서 그래서 할머니 그러지요 하면서 그 동전 얼마 안 되는 것을 주머니를 받고 동태 한 상자를 건네 주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동전을 헤아리는데 못 보던 동전이 있어요. 골동품 같대요. 그래서 골동품 가게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골동품 같은 동전 하나가 그 당시에 600만 원이나 하는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팔아서 졸지에 600만 원을 벌었어요. 동태 한 상자를 팔고 6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 거북 600만 원을 받은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400만 원을 떼어서 건축원금을 드리고 자 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환상 보는 거 예언하는 거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런 신비주의로 흐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복이 되는데 이 집사님이 환상을 보니까 이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환상 중에 자갈이 반짝반짝 빛나는 자갈밭이 보여요. 그때 이 집사님께서 그 자갈밭을 사라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튿날 감동이 와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튿날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아주머니 땅 하나 사지요. 그래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자기가 환상에서 본 그 자갈밭이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더니 신사가 2명이 옷을 쫙 빼입고 왔어요. 근데 그 자갈밭을 팔라는 거예요. 얼마에? 1,000만 원에. 200만 원에 산 자갈밭을 1,000만 원에 팔으래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런데 1,000만 원이면 얼싸 좋다고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안 팔았어요. 그러자 그 두 신사가 그 다음에는 또 찾아왔는데 1억에 팔라는 거예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또 안 팔아야 돼요. 마음의 감동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안 팔았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냐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저 울산에 현대자동차 회사에 정문이 나야 되는 그 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집사님이 그 땅을 29억 원에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억을 헌금해서 집사님이 진짜 기도한 대로 자기의 그 꿈대로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짓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돈이 남았어요. 20여 원이 남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넓은 땅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넓은 땅을 딱 샀는데 그 땅이 대단지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천억 원의 재벌이 되었다는 그 옛날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시장에서 동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현실성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마른 땅이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마른 땅들이 하나님에게서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게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른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들이 열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